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일컫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세요? 아니, 이해되어지세요? 이해가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해되어질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단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실은 정말 오묘한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 않으시면 우리가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참 이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을 때 성경은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동정녀 탄생보다 처녀 탄생,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영원히 동정녀, 처녀가 아니셨잖아요. 예수님 어머님이 결혼하셔서 예수님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이 영원한 처녀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출생하실 때는 분명히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출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어떤 기적이나 이적 또 말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요한이 이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성령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임하셨는데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계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고 또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기 1장 1절에 놀라운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조부모님, 많이 계시네요. 저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조금 있지만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조부모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원자매가 그러네. 그러면은 고조부모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증조부모까지는 있는데 고조부모까지는 이제 나오는 분이 없으시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뭐죠? 못 보고 못 듣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못 봤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못 본 것보다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우리 조상 탓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죄인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땐 각 개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등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죄악이,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이 멀게 느껴지는 분, 이런 분은 참 불행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도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이 생애 속에 우리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인데, 이 생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보다 더 소원해져 있다면 이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실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감이 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려야 할 영혼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끝나는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하다고요? 무익하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요,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고 삶 속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 동떨어져 있는 성도들, 참 불행한 거예요. 롯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롯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소돔 고모라에 파묻혀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어떻게 했어요? 헤매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목숨을 구하잖아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이 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신 모습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 처음 시작으로서의 이 태초라고 한다면 여기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 나타난 이 태초는 바로 영원한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소리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적인 그 수단으로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인격체요. 바로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테이지가 뭐냐면은 그 설교자의 언행일치라고 이 신문에 나왔더만요. 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1순위 38%인가 그런데 이 목회자의 언행일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부끄럽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욕만 나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인격 알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말을 하면 참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곧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함께 하셨다는 거는 아니죠. 함께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김종신 형제님 오늘 사회 보셨는데, 김종신 형제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할 때에 김종신 형제님과 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르지만 또 같은 의미예요. 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시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또 하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 표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깁슨 형제님이 쓰신 이 교재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 또 다른 어떤 존재의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의 그 어떤 위격, 그분들의 그 신의 성품, 이것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존재로서의 그 위치가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격이시지만 다른 어떤 그 성품의 소유자.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정말 건방지고 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데요.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 안양에 신천지를 열었다고 하는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이러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물어볼 땐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다고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2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시작.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세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은 이 영원전부터 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뭐에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우리 골로새서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로서 우리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야,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 손이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을 자기가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어떻게 해요? 또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분은, 그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다 의지해서 예수님 품에 계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좀 나도 보여줬으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본 것보다 우리는 더 복이 있습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단 나올까봐 얘기 안 하시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지금 이 첨단 과학, 이 인터넷의 발달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3D로 이렇게 만드는 그 사진을 한 장 제가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우주의 모습을 해놨어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3D로 이렇게 해놓은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 우리가 뭐 이 만물이라고 보통 일컫는 이 우주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우리들이
기가 막힐 노래다. 우리 충청도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 탁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별들이 뭐라 그래요? 별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동에 가서도 그 모래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요. 별들이 진짜 이 충청도는 그건 약과야. 거기는 진짜 거의 무공해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정말 나에게 그냥 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손을 닿으면은 별을 딸 것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여기 지으셨다고 우리 주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편 33편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이 말씀은 신약의 우리가 아까 보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또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하니까 열렸잖아요. 또 해와 달과 별 말씀하시니까 참 만들어졌잖아요. 그 입기운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은 늘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솜씨가 신묘막측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노아 홍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곳간에 쌓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어디다 쌓으셨어요? 에? 저 북극과 남극에 쌓아놓으신 다음에 그 물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고체 덩어리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정말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과 감히 죄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 우리 학생들 성육신 알아요? 몰라요? 성육신. 거룩할 성에 이 육자가 뭐라 그러나? 무슨 육자예요? 고기 육자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몸신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돌을 닦습니다. 그러게 하는 것이 뭐냐면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힌두교, 불교, 모든 이 종교의 모습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어떻게 해요? 이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어요. 누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물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실 때 그 주인이신, 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 경우는 물론 어릴 때였지만 어머니를 따라 다른 종교에 나가고 있었어요. 친구고 친구는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친구고 말다툼을 하면서 야, 예수님이 좋냐? 뭐가 좋지? 하면서 반항하던 자였어요. 물론 제가 생각 없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던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느 한 날 찾아오셔서 제 영혼의 거듭남을 허락하셨어요.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구원받으신 성도님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구원받으신 주님을 너무나 평가절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세속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무언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찾는다고 할 때 거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것이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기쁨이 넘쳐 흐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게 뭐라고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주님의 덕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견디다 못해 화가 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있어서 뭐 말을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가정 얘기하기 그랬죠. 며칠 전에 저희 자매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 위에가 좀 짧은 옷이에요. 요새 이 아가씨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짧아서 이렇게 보면 치마도 짧고 옷도 짧고 그래갖고 막 살이 보일랑말랑한 옷들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짧네 그러면서 여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살갑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래도 뭐 좋은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꾸 짧네 그러면서 나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도 보니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옷이 보면 끝에 보면은 이렇게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안에 접어놓은 거.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늘려서 입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랬다고. 근데 그게 화가 날 일인지 저는 도대체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제가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당신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는데 그거 기분 나빠하면서 당신이 말한 말은 정말 그 올바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히 또 대들었다간 또 나한테 이제 또 그럴까봐 이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이제 그냥 끝났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왜 화를 냈지? 이게 왜냐면 나를 이제 무시하고 또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게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뺨따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계셨어요. 참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참 우리 주님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참 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존심 상하는 말 하고 또 나 인정해주지 않는 말 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우리 어때요? 덴박에 그냥 바로바로 오잖아요. 반응이. 아직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을 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이 말씀 너무 놀라요.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아니. 17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기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이 자기 낮아지심, 자기 비하에 대한 설명을 쭉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반박을 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교만하구나 아직. 내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제하실 때도 보면 그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너무 자연스럽잖아. 교만한 게. 겸손한 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교만한 게 너무 뭔가 뭐 내 의견과 안 맞으면 아니에요 형님 이러면서 형제님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여기 막 예수님 간증 얘기하려면 여기 핏대 올리면서 간증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때는 여기 핏줄이 팍 주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노하우, 경험 이런 게 상반되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 제 모습에서 이걸 보니까 참 이게 내가 아직도 주님 겸손을 담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 모습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주님 모습 보니까 그 주님 모습 속에서 뭐가 충만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습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 삶 속에, 주님의 모습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은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보여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육신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들도 담기를 소원하시고, 정말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이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